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시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시골 말에 한 풍선 장수가 여러 가지 색깔의 고무 풍선을 불어서 하늘로 띄워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풍선이 올라가자 아이들은 막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흑인 꼬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 흑인 꼬마는 늘 자신이 흑인이란 사실 때문에 우울해하며 꿈을 꾸지 못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 꼬마가 풍선을 날려보내는 아저씨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저씨, 혹시 까만 풍선도 다른 색깔 풍선처럼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풍선 장수는 까만 풍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보아라, 내가 보여줄게. 아저씨는 까만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고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까만 풍선도 다른 색깔 풍선처럼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풍선 장수는 곁에서 지켜보던 흑인 꼬마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얘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은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검은 피부가 아니라 너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그러므로 너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한번 품어보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은 꿈을 이룰 수 있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흑인 꼬마는 자신감을 가진 후에 훗날 평화유지 활동에 헌신하며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은 국가적 분쟁에서 평화를 이룬 유엔의 전설이라는 칭호를 얻어낼 정도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능력을 품고 있느냐가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품이라는 겁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대단히 뛰어나거나 훌륭한 물건 또는 명장이 만들어낸 작품을 우리는 그의 이미지를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명품은 브랜드 이름을 인정받은 고급 제품을, 특별한 제품을 의미하죠. 한 기자가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네, 이걸 가지면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상류사에 속한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갖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이 명품이 가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에 먼저 명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내면의 자신감이 명품의 인생이요 명품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품을 들어도 짝품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짝퉁을 들어도 명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품인 명품으로 자신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그 믿음으로 자신감 가지는 명품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로 접근해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어서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가 분열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이 시작됩니다.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지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노예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품고 새로운 꿈을 꾸며 영적 자신감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처절한 절망이요 완전한 포기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삶이었지만 다니엘은 이런 절망적 순간에서도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진 능력으로 명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코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이 그 다음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암담한 현실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 포로에서 또 포로로 바사 제국으로 끌려가야 되는 처절한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기에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삶이 승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준비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란 말은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준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가방을 다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란 말은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사적 시간을 기록하였는데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를 20세로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고레스 3년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현재 이 다니엘의 나이를 말하면 약 9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한 때의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다니엘은 유다 민족의 포로였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벨론에서 또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방 국가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령이 되어져서 모든 부분에서 관직을 내려놓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나라에 다가올 큰 위기인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한 처절한 고난 상황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무력으로 행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힘든 수고가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하고 아주 곤경한 시기를 뜻합니다. 또한 생명의 불안정을 예고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서 알게 한 겁니다. 이런 전쟁으로 다가올 환상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하여서 고난과 곤공의 때를 잘 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므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난의 때를 잘 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잘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미래의 시간을 알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다가올 전쟁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신 전쟁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되니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쓰셔서 알려줍니다. 그래 다니엘서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 참되니 히브리어 에메트란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진실하다, 완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면 일단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을 먼저 잘 찾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민족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앞으로 국가에 다가올 재난을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가올 큰 전쟁을 알게 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전쟁의 재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을 얻어서. 아직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한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초론에 가면 한월산이라는 곳이 대한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계곡에서 산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밤새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야외에서 참 어렵습니다. 새벽 되면 무지 무섭습니다. 귀신이 막 저를 잡아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힘들었던 그 산기도의 영성이
그래도 내가 목회하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시간에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영적 준비의 일을 하는 사실을 여러분 후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시키셨을까? 왜 그때 하나님 나라고 헌신을 시키셨을까? 그때는 참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그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헌신하게 만드셨고 힘들지만 하게 하셨구나라고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품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난 다니엘에게 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준비해 주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깨닫게 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여 참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 내가 이해한 다음에 참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가올 전쟁에 관한 내용을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다니엘에게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루어가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잘 깨달으면 삶의 방향과 삶의 계획이 바르게 되어져서 삶의 결과와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삶의 방향과 계획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모든 걸 이해했고 인식했고 분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인간의 썩어질 육체의 모습과 전혀 다른 신적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유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을 띠었고 그의 몸은 향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우렁찬 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다니엘이 보았던 그때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향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니엘은 자신의 눈앞에 보여준 이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정말 광채가 나며 신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그 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당시 다니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광경을 바라보고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나니 뭐냐? 굉장한 신비로움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10장 7절에 이루어가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에게 보였는데 뭔가 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도 각자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은 참 내게 주신 말씀이야.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야. 또 어떤 분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야. 또 어떤 말씀 맞아. 이 말씀은 나를 깨우는 말씀이야.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무익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각각 임하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적 임재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이때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서 1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니까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상황은 고령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포로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고 새 약속을 주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는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들었고 속상했고 많은 근심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니엘이 다른 사람은 도망갔는데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임재 앞에 준비를 시켜주었고 깨달음의 능력을 언제 주었냐? 그러면 언제 주었느냐?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정말로 이 바라는 게 절실한 게 이게 간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상황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국에 대한 큰 근심이 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며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은 기록하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슬퍼하면은 큰 근심 중에 있는 걸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미루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큰 근심의 현실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새 일해 동안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르고 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한 첫날부터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르고 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움을 말합니다. 결국 바사는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후에는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 문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적 사건 속에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첫날부터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뒤로 기도하고 3주 동안, 세일에 동안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은 전쟁의 준비를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첫날부터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민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해 줄 것이고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응답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첫날부터 내일부터 기도의 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절망과 좌절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일에 동안 좋은 걸 뒤로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준비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준비함을 주옵소서. 나의 미래의 준비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해달라고 목마른 내 영혼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받고 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주의 너를 양심을 하나님의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실 앞에 무너지지 않겠어. 은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어. 더 가까이 서 있어. 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주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 앞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내가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뜨러 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